한 주간 동안 주여 내 건데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여 내 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의 백성으로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15장을 오늘 볼 텐데, 15장부터 볼 텐데, 지난주에 14장까지 봤어요. 14장 기억하십니까? 벌써 한 주 만에 14장에 모였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4자가 나오면 항상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4장에서 살인사건이 있었고요. 14장에서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와 그 가족들과 재물이 그 지방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다가 아브라함이 그를 건져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건져내고 돌아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냥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던 단어일 텐데요. 15장 1절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시작에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는 14장 뒤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냐면 불안했어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을 때 주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에게 자녀를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거의 10여 년이 다 돼 있을 때예요. 16장 보면 16장에 10년 됐을 때라고 돼 있는데 그 전 사건이니까 10여 년 거의 다 된 동안 아브라함에겐 땅도 없죠. 자녀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죽게 생겼어요. 조카 롯을 건진 건 기습으로 해갖고 뒤통수를 쳐갖고 조카를 건져왔어요. 하지만 이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왔는데 복음커녕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고 불평이 있었겠죠. 복 준다며? 복 준 게 이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복음커녕 환난만 있잖아. 아니, 예수 안 믿었으면 혹시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셨으면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걸. 지금 여기까지 와갖고 무시당하고 살고 고난 속에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14장과 15장 사이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을 잘 보면 난 너의 방패요, 난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라고 말하면 뭘까요? 내가 널 보호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사건들이 많습니까? 위험한 일이 많고 내일을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의 방패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방패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막아줄게. 내가 대적들로부터 너를 보호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고 나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난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급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상급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얻고 싶었던 상급, 그것은 아들이에요. 75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고대 때 자녀는 그의 힘이에요.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녀가 없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 대신 친척과 아비집과 그 모든 걸 떠나서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시한 땅까지 왔는데 없었어요. 그 상급 하나 기대했는데, 아들 하나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내 큰 상급, 내가 아들 하나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다름이 없어요.
10년 전에 지금도 아브라함이 지금 불만이 가득한데 난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거기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자, 15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반응이 뭐냐면요, 뭘 주려고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저 앞에 오랜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탁 해서 주마 뭐 주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실망이 너무 컸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공수표 날렸다 이 말이에요. 뭐 주려고요? 됐고요. 그만하시고 다메섹에서 고아우로 데려왔더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올 때 다메섹을 들렸는데 전색이 뭐냐면 거기서 고아 한 명을 데리고 왔대요. 고아를 데리고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 고아 엘리에셀 얘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잖냐고 그 다음 줄에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한테 씨도 안 주고서 뭔 딴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만하시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감이 크죠.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기 어디 갔다 오시더니 교회 가라. 착한 사람 된다고. 저만 교회 보내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시고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막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 아버지 제발 그 주님 끊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고 그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 신학생이 돼서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절망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안 바뀌나 봐 그랬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 안수 집사님으로 전도 열심히 하세요. 오직 전도만 하세요. 생업이 전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 전화번호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그냥 전도를 하루에도 수십 장의 전도지를 안 들어오실 때는 나는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 같았어요. 영원히 아브라함에게선 영원히 그 상태로 지금 자녀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뭘 주려고요? 그만하자고 더 이상 기대 안 하겠다고 다메섹 엘리에셀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한 대리 딱 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 감히 나한테 어디 눈을 부라리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4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너 몸에서 날짜 그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아브라함이 표정이 좀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실물 교육을 시켜요. 이리 나와봐. 그래가지고 밤하늘을 보게 하시고 뭇별을 셀 수 있나 세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동의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서울에도 별이 있는데 못 보시는 거예요. 별이 없는 게 아니고 워낙 이 인공빛이 너무 많아서 별이 안 보여요. 자, 그래도 시골만 가도 깜깜한 밤에 시골에 이렇게 평상에 누우면 하늘의 별이 어마어마하죠. 예, 오염도 안 됐죠. 스모그도 없죠. 얼마나 많이 반짝거렸겠어요. 그 별을 너 저 별 셀 수 있니? 못 세지. 내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는데 10년 거의 10여 년 동안 안 주셔놓고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지리라. 점점점 몸은 노쇠하고 그리고 이제 힘은 없고 안에는 이제 점점 그 아름다웠던 외모는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기다렸던 게 그거잖아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기리이다. 이걸 기대했을까요? 그만해요. 이제 이 삶에 만족할 거야 내가. 이게 우리의 만족인가요? 아니죠.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 의로 여겼다 그래요. 아멘! 그렇게 말한 거죠. 기대했던 거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17장에서 받아요. 할례 받은 다음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된 그에게 할례를 표징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의 행위는 22장에 가서야 네가 그 행위를 통하여 네가 날 사랑한 줄 알았다. 그 행위가 인정받은 건 아브라함의 부름받고 40년 뒤에요. 이 사건 뒤에 거의 30년 뒤에 그가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워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를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아버지께서 만들어 오신 법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법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고,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다 이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 보증수표가 없어갖고 이게 그랬단 말이죠. 그때 내가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 녹음이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6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죄송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도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뭐로 할까요? 계약하셔야죠. 이 도장 찍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절에 참 그 얘기를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래요. 내가 널 부르는데 왜 불렀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노예 삼으려고? 내일 시키려고? 아니. 내가 너를 부른 건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주려고 불렀대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땅 주려고 부른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요. 한 성 예비하셔서 그 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서 그 백성 옆에서 주님 감사하여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그 성으로 들이시고 반드시 영광받게 해서 당신이 영광받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땅 주시려고 불렀다. 그러면서 이 자녀와 땅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도장 찍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 찍지 뭐. 그래서 계약서 쓰시는 거예요. 계약서 쓰는데 당시 계약을 하는 거죠. 짐승들을 잡아다가 반 쪼개서 놓고 비둘기들은 쪼개지 않고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피예요. 피로 언약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피를 뿌려 언약하는 거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릴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네? 우리가 하나다. 하나인데 이제 이 하면서 만약에 어기면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해주고 우리는 이 하나 된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동맹이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게 이 고대 때 중동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을 그냥 아무 짐승이나 쪼개놓고 지나가라 그랬으면 될 걸. 여기 조건이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에 3년, 제가 발음이 안 돼서 3년 된 걸 좀 뺄게요. 되게 힘들어요, 그거. 혀가 마비될 것 같아요. 3년 된 건데, 암소, 암동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비둘기를 가지고 오래요. 전에도 계속 보던 본문 아니겠어요? 전에는 그동안 쪼개진 것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 주 내내 저를 괴롭혔던 게 아무것도 묵상할 수 없게 했던 게 뭐냐면 3년 된 거라는 거예요. 대체 뭐야 이거는. 왜 자꾸 이게 걸려갖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를 묵상하고 더 많은 자료를 보고 더 많이 깊게 묵상하고 싶은데 이 3년 된 것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 있죠. 너무 힘들었어요. 잘 때도 주여 3년이 뭐예요. 새벽에 깨면 3년 뭐예요. 3년이 뭐예요. 왜 3년 된 거, 왜 3년 된 거, 왜 3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어떤 주석 얘기를 있어요. 3년 됐다는 건 완숙한 동물이래요. 그런가. 그래서 또 그런가 해서 또 고민하다가 자료도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3년 되면 아직 사랑구실 못하는데 다 3년이 완숙한 건가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레위기서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된 것은 정결한 거구나.
3년 되지 않은 것은 부정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비록 짐승이 아니라 거기에 가나안 땅에 부정했던 것들을 너희가 취하는 것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 완숙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짐승이 또 정해져 있어요. 암소, 암염소. 여러분 대부분의 제사는 수컷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또 왜 또 암컷이야? 이게 또 저를 또 괴롭혔어요. 주여 또 이건 뭐예요? 왜 암컷이에요? 암컷들은 별론데 제사제도에서요. 그래서 그럼 레위기를 뒤져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기서 제사제도가 나와 있는 데를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암소, 암염소가 쓰인 제사가 딱 있어요. 암소는 한 군데 제사에서만 쓰여요. 화목제. 암소는 화목제 외에는 드리질 않아요. 화목제에서 쓰이는 게 암소예요. 암염소, 얘도 딱 한 군데서만 쓰여요. 얘는 속죄제. 순양이 있어요. 얘 또 딱 한 군데예요. 순양이라고 거론한 데는 그건 속건제.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레위기 강의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래요. 도표 보여주면서 했다가 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본 적이 없어요. 요번에 이것에 일주일 내내 이것이 저를 괴롭혔었어요. 완숙한 동물이래요. 거기다가 암소는 화목제, 암염소는 속죄제, 숫양은 속건제,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두 군데에서 쓰여요.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그러니까 이 제사가 소제를 뺀 모든 제사가 다 있는 거예요. 소제를 뺀 모든 제사의 짐승을 그 많은 짐승들 중에 모든 제사에 여러 양, 염소, 소 다 쓰인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암소, 암염소, 숫양 이렇게 지목하여 지정한 건 딱 3개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각각 하나씩밖에. 이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특별히 제사제도와 성막들에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림자였어요. 특별히 번소화제권이라고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제물들을 놓고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만 지나갔다 그러는데 본문에는 하나님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고 뭐로 돼 있냐면 화로가 보이는데 횃불이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횃불 지나갔는데 하나님 지나갔다고 우리가 말했을까 그동안? 예, 당연히 하나님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5장이 계속해서 묵상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도우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건 불꽃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불꽃으로 지나가는데 신약에 불꽃이 단 한 군데 나와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같이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통과하는 것은 성령인 것이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영이 거하는 존재만이 그분을 통과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육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육인 거죠. 아브라함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죠. 그분의 영이 지나가고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통과하게 하는 영,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에 휘장 곧 그의 육체를 지나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휘장이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찢어져. 그 휘장 두께가 우리 커튼 정도가 아니라 약 5cm 정도 돼요. 여기서 요 정도 되는 두께예요. 이게 천이라기보다는 거의 벽에 가깝죠. 벽에. 그 두꺼운 벽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그동안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들어갔던 하루 들어갔던 그것을 이제 찢어놓고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 거하는 존재들, 그분을 통과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몸을 통과하여 요한복음 10장에 이래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과하여 들어오면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면 꼴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언약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일방통행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방법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들락날락 하셨으면 우리 들어가다가 말고 그분이 떠나버리시면 통과 못하는 거죠. 없다, 네 속에는. 이러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좌정하에 계심으로 그 불꽃인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6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또 실망이 있어요. 사라가 더 실망했어요. 자녀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력해봤겠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어찌든지 아들 하나 낳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해봤겠죠. 근데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 못한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자,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례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하갈을 추천해요. 이 하갈을 누구라래요? 애굽 사람 하갈이래요. 여러분, 애굽 사람 하갈이 왜 아브라함의 집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땅의 기근이라 애굽에 거류하기 위하여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그의 아내를 빼앗기고 지참금으로 주었던 모든 재물들 중에 남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여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지 않았으면 없었던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에 머물렀으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얻어온 여자죠. 인간의 수단,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잔머리를 굴러 내려갔던 곳에서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의 잔머리로 자기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자기를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무엇인가 얻어요. 뭔가 많이 얻었어요. 얼마나 복받았겠어요. 우리는 오늘 찬양에 그런 거 있어요. 오해. 저 처음 들었어요. 그 노래, 그 찬양. 세상에선 사다리 돈을 주면 우리는 복받았다, 뭐 이런 느낌. 근데 하나님 우리 시험하신데, 뭐 등등 이런 가사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객관적으로도, 복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올무가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을 부려 얻은 것, 그것은 분명히 그를 거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땅이 좁을 정도의 부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는 화근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은 당장은 복같이 느껴지나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화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주신 것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신앙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신 것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얻어진 것, 그것은 우리에게 화근이 될 것이에요. 여기 하갈을 집어넣어줬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잠자를 하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지라. 무엇인가 어떤 사건과 이렇게 촥 겹치지 않아요? 최초의 아담의 범죄는 하와의 말을 들어서예요. 여기 사례가 뭐라고 말하냐면 혹 거기 2절에 그랬잖아요. 중간에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혹 죽을지도 몰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랬어요? 안 죽어. 그걸 먹으면 하늘과 같아지고 너가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먹어보니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서 여보 맛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어 죄가 되어져. 여러분 지금 이거죠. 혹시나 이렇게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안 할까? 혹시나 이것이 우리를. 그리고 여자의 말을 들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먹고 누굴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을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또 이러면 안 돼요. 또 집에 가서 봐봐, 성경에 여자 말 들어 다 망했잖아. 아니 현실은 여자 말을 좀 들어줘야 어리석은 남자들은 아내 말을 들어야 정신 차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여기 성경에 여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선 지금 여자란 차원보다는 우리 뭐로 듣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분명히 내 몸, 그러면 내 몸 한 몸 이루신 사라와 나 사이에서 자녀를 줄 거라고 믿어야지.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수단을 부리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지 마셔야 돼요. 자기 속에 죄된 소리 듣지 마셔야 돼요. 상황에 타협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지거든 저리 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니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사는 존재가 되질 않으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난 존재가 뭐냐면 이스마엘인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행동했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결 교육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사라 외에 하갈과 잠자리함으로 민족의 고통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들, 중동의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의 싸움이 지금 아브라함이 2000년 사람인데 주전 4000년 동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한 번의 잘못으로 한 번의 사람의 소리를 들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 얻은 결과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잘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고 너가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것에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스마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소리를 초기에 잘 들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랬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줄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났더니 솔로몬이 그래요. 주여 나는 아이라 백성들 사이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한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려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줄 모르오니 주여 내게 듣는 마음 주소서 레브쇼메아 주소서라고 말해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초기에 레브쇼메아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오고 그래서 1000여 명의 아내를 두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쪼개내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제도에 보면 위임식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구별해낼 때 제사를 지내는데 그 희생 제물의 피를 3군데 찍어줘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찍어줘요. 이유는 뭐냐면 엄지발가락에 찍어준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고 엄지손가락에 찍어준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만 엄지귓불이 오른쪽 귓불에 찍어준 것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 듣고 그 소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소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주의 소리에. 근데 우리 뭐에 익숙하냐면 자꾸 세상 소리에 사람들의 가치관의 소리에 내 속에서 자꾸 끊임없이 오르는 세속적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오늘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세요. 자, 17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0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났대요. 99세 때. 자, 16장 맨 마지막 절. 16장 16절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시고,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삐지신 거죠.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나만 지나갔잖아요. 어차피 너 안 지나가고 당신만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 실망하셨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급히, 어떻게 좀 더 기다려보지. 어떻게 이렇게 하갈과 잠자리 이스마엘을 낳노? 하나님이 단절하셨어요. 이 단절을 성경에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통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면 당신 스스로를 쪼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이제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 뒤에 보면 희덕거리고 웃어요 아브라함이. 자, 저기 17절 보실래요? 17장 17절.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더니 같이 읽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18장에 가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막 안쪽에 있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키득거리고 웃어요. 아이고 망측하기도 하지.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아이고 어떻게 자식을 낳으라고. 그러니 천사가 불러놓고 너 웃었지?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이렇게 비웃었잖아 네가. 이러고 비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가능하기라는 소리를 하셔야지. 지금 내가 99세고 사라가 89세인데 말이 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주님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전능하다 뭘까요? 인간의 절망과 상황은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어. 너 나 못 믿었잖아. 너 나 그렇게 못 믿겠니?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니? 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 좀 믿어주지 그랬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길 바라요.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뜻만 알려주면 내가 무슨 짓인지 알게 그랬어요. 왜냐면 뜻 묻지 않고 포천 전원교회 하라고 갔다가 다 털고 정말 고생만 하고 바보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 여기 오갈 데가 없다. 이젠 돈 떨어져서 이제 이 포천에서 얼어 죽겠다 막 이럴 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후임 찾는다고 소식을 듣고 가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설교해놓고 저쪽 사무실에 앉혀놓고 재직회의를 다 하더니 그래 그날 후임으로 결정됐어요. 그 다음 주 얼른 이사 나왔어요. 포천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 있겠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그냥 무조건 오는 거지. 기회가 생겼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모함 받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난 뭘 해야 돼요? 저는 꽤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오고. 후임, 모든 신학도들이 원하는 게 자리 잡은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봤더니 이건 소신껏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교육자 들어가자니, 그런 나름대로 담임 목사를 한 2번 해봤는데 다시 들어가기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4개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뜻만 알려주시면 내가 무슨 짓인지 알겠더니 개척이라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돈도 10원도 없고, 아니 마이너스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썼어요.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가지고 쓰면서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쓰니까 200만 원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준다는 약속은 안 했고, 저 혼자 김치국을 먹으면, 국물 먹으면서 200만 원 정도 모으면 생활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 그렇게 못 믿겠니? 내가 너한테 개척이라고 했잖아. 계속 사인 줬잖아. 그럼 책임 안 지겠니? 내가 너한테 개척이라고 해놓고 굶기겠니? 너 나 그렇게 못 믿겠니? 난 전능한데. 17장 1절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날 엉엉 울면서 찢었어요. 찢으면서 내 다시는 거지 같은 짓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주여, 부탁이 있어요. 처자식만 굶기지 말아줘요. 그 부탁 하나 있어요. 처자식 굶는 꼴은 내가 못 볼 것 같아요. 주여, 그것만. 그러고서 이제 17년을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난 전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절망하고, 이게 아닌가 봐. 난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는 건가 봐.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 전능하다. 나 전능해. 나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을 움직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전능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완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임이에요. 이 탐임이 영어로 퍼펙트 그러지만 이 탐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완전, 사람에게 쓰일 때는 성실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탐임이라는 단어를 다 완전으로 번역했어요. 전체를 다 탐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탐임 그러면 하나님은 탐임하시다. 그럼 완전하시다. 아, 이 집산 탐임하네. 그래서 이 집산 참 성실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 널 완전해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흠도 점도 없는 완전을 기대한다면 아브라함은 자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흠도 점도 없어요? 아들을 준다면 그가 흠도 점도 없을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죄 한 번도 안 질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의 죄까지도, 욱할 때까지도 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받을 생각하지 마셔야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셔야죠. 아니, 그렇게 살다가 저주받고 가셔야죠. 완전 꼴쫄딱 망해서 고통 중에 갑자기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완전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완전, 인간은 피조물은 불완전. 그래서 피조물에게 탐임 그럴 때는 피조물의 성실, 인간에게 했을 땐 성실하게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래요? 너와 내 온 집안 사람들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완전할 수 없는데 할례 한 번 단회적으로 무엇인가 행위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이스마엘까지 그 집의 모든 남자 노예들까지 싹 할례를 행하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 할례를 신약에 오면 세례로 대체해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기에 정결해졌냐? 할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할례는 그의 증표인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증표. 세례 받고 천국 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공포하는 거죠. 난 주의 백성입니다. 난 주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가톨릭은 죽기 전에 영세라도 줘야, 이게 세례라도 줘야 천국 간다고 아주 그냥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영세를 이렇게 줘요.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세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인 것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내 죄가 다 사함 받았고 이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하여 아버지로 나아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삶을 하나씩 끊어나가는 거예요. 이 단회적 회개는 구원받는데 단회적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할례가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죄악을 끊어내고 믿는 자답게 부끄러움을 끊어내는 거예요. 수치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길갈에 멈췄을 때 전체 단체 할례를 해요. 단체 할례를 했는데 그것을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옳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위가 이제부터 끊임없이 하나씩 끊어내는 삶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 짓는 거 끊어내셔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 끊어내야죠. 불순종 같은 거 끊어내야죠. 그분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끊어내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죠. 자, 18절 한번 좀 볼까요? 아브라함의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지 17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예문족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도 난 전능하다 막 그래서 예문족하겠나이다. 그러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할례 행하고 18장에 천사들 왔을 때 키득거리고 망치게 하고 아이고 자식이 생길까 뭐 이러고 앉아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17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14번 단어를 쓰고 너를 17번 해요. 내가 뭐뭐 하리니 너는 뭐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15장의 언약도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분이 전적인 책임, 시작도 끝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는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분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받았고, 전적인 역사로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분의 전적인 역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흐른 하나님이 욥을 믿으시고, 욥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욥을 완성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더러운 심령 가운데 집어넣어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천국 가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16장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셔서 난 전능하다. 난 전능하다.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성실하게 행하야지. 그래서 삶의 할례를 거듭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끊어내고 부끄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답게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